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자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올해도 우리 손봉호 장로님 늘 또 건강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눠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그 교인 카톡방에 그 설교 PPT를 올려드렸는데 장로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저한테 토요일날 오후 되면은 이렇게 PPT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올해도 더 건강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나누시는 그런 감사의 박수, 또 은혜의 박수를 같이 드리면서 장로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또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새해도 하나님 만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복과 관계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유명한 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자로 그 복자라는 걸 혹시 이 복자라는 게 그 왼쪽에 보면은 시자가 들어있죠. 이걸 우리 한문에서는 변이라고 그럽니다. 그 복자의 변이 시자인데 이 시자가 하나 신 할 때도 왼쪽에 보이고 제사 할 때도 그 밑에 보면은 시자가 나오고 기도 예배 모두 그 시자가 옆에 있죠. 그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든가 뭐 초자연적인 거, 뭐 신적인 거 이런 것에는 시자가 꼭 들어가는데요. 그 시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중국 고대 그 상형문자, 상형문자라는 게 이제 그 가령 사람문자 다리가 둘이 있으니까 이렇게 형상으로 따라서 문자를 만든 걸 상형문자라고 그러죠. 우리 한문이 그 상형문자로 시작을 된 건데. 그때는 이게 제사 지는 상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혹은 하늘에 천지신명께 제사 지내려면 이제 제상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걸 상령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종교라든가 뭐 신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것에 다 그 시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복이라는 건 이건 받는 거다. 초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고 받고 누리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런 것을 함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별히 이게 좀 강하죠. 우리는 그 운이라고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운이라는 말, 그게 거의 그 복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복권, 복권 이건 뭐 운이 좋아야 그 받는 거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복덕방, 복덕방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튼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파는데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기를 바라서 아마 복덕방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그렇게 똑같지를 않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물론 뭐 모든 나라를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OECD 국가들에게 뭘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은
가정의 화목의 그 행복을 찾는데요. 가정이 화목하는 것, 그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최대 다수가 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외국 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좀 특이하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떻게 한국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는데 지금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가 그렇게 말했다고 신문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복이냐, 그것이 다 다른데 우리 성경은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아주 많이 달라요. 뭐 자꾸 어떤 점에서 놀랄 정도로 다른데요. 산성보훈의 말씀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4절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건 더 좀 특이하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한 거, 슬퍼하는 거, 핍박받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혹은 슬퍼하는 사람, 혹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늘나라가 제 것이다. 그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 겸손해서 마음이 가난한 그리고 아주 그 슬퍼, 즉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핍박을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로는 그렇게 그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결과, 즉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난한 심령, 또 뭐 슬퍼하는 것,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이제 이걸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왜 심령이 가난하고 왜 슬퍼하고 왜 핍박받는 게 복이냐, 그렇게 뭐 인정하기가 참 어렵겠죠. 어쨌든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방식을 다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이상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삶의 방식조차도 다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그 복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주로 하나님이 원해서 일방적으로 내리시는 복, 이걸 히브리 말로는 바락이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성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289번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대신 또 아주 우리가 올바로 살고 올바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으로서 주는 복, 이걸 에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42번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복도 우리 복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복하고는 좀 다릅니다. 복권 이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소위 좀 흔히 말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걸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바락이라든 애셔였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비록
그 선하지 못하더라도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게 옳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고 올바로 행동해서 했기 때문에 주시는 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복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신다.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받는 복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리시는 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늘 시편 기자는 우선 복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시는데, 제일 먼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아야 복이 있다.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아. 우선 악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에는 상당히 그 다른 사람의 꾀임, 다른 사람의 유혹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게 소위 꼬임에 넘어가는다. 이 세상에 이제 꼬이는 것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만, 저도 어떤 때는 보면 전화가 오는데 아주 땅이 아주 상류에 있는데 앞으로 그게 아주 개발이 될 것이고 길이 그 옆으로 날 것이니까 그 좀 사놓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증권을 사면은 막 엄청나게 오를 테니까 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화 오죠. 꼬이는 거죠. 요즘 뭐 마약 우리 좀 상당히 심각하게 돼가는데, 이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 친구들이 꼬여서 그 꼬임에 넘어가지고 마약을 시작하고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 꼬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 꼬이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꼬이겠습니까? 꼬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꼬이지, 괜히 뭐 꼬여볼까 해가지고 꼬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이렇게 꼬이면은 결과적으로 나도 덕을 본다. 그러니까 누가 꼬일 때 우리 순진하게 저 사람 참 마음이 착해가지고 나에게 덕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꼬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어리석죠.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를 일부러 하고 그렇게 꼬일 때는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덕을 보려고 그렇게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며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그것 좀 관심을 쓸 필요가 있어요. 맹무삼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3번이나 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아이가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 행동 방식을 따라가는데 이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를 3번이나 그 환경을 바꿨다. 근데 그 말은 이 꼬이는 사람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우리는 물론 꼬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것에 꼬인 사람을 총괄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선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최고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고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고 꽤 알려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감도 아니고 선거하면 틀림없이 표를 얻지 못하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왜 그 선거 자금을 정부가 뭐 좀 보존해 주지 않습니까?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 수준도 못 될 것 같아요. 뭐 5%인가 뭐 몇 퍼센트 받아야 선거 비용을 정부가 그 국가가 보존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양반이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는 성향이 그렇게 대단히 지혜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무슨 어느 당에 속하느냐 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따위 것으로 투표하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위에 이제 꼬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너 이번에 출마해라. 그래서 이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우연히 만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인이 한석구 반대를 한대요. 부인도 국회의원도 지난 부인인데 남편이 도저히 고황 소리 한다고 괜히 반대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저 친구들이 나를 출마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마하지 않았는데 출마에 들어오면 재산 다 날렸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웃기는 사람이라고 조롱만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출마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줄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나를 자기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뭐 아주 이 친구를 하나 잃어버리는 셈인데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사람들에게 웃기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꼬임에 빠지지도 말아야 돼요. 물론 꼬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그 꼬임을 받는 이유가 자기에게도 꼬임을 받을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꼬이는 거죠. 저도 뭐 많은 사람이 꼬입니다만 저는 안 넘어갑니다. 이 세상 공짜가 어딨냐. 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익을 봐야지. 그렇게 소위 운이 좋아가지고 우연하게 이익을 본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성경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뜻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황금률. 나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사람께 해롭고, 다른 사람께 해로운 건 나에게 해로우니까 이제 말하자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좀 억울하게 내가 요만큼 지불하고 이만큼 이익을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공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소위 뭐 떨이라고 그러면서 물건을 사게 팔면은 그거 안 산대요. 제값 주고 산대요. 우리는 저도 사실은 그 말 듣고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요. 어떤 물건 보면 굉장히 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산 김에 사자 이러는데 어떤 분은 그걸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저걸 만들고 샀는데 내가 제값보다 훨씬 낮은 값을 사면 그만큼 그 사람 손해보지 않느냐. 그렇게 공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 불의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꼬임에 넘어간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는요. 저는 최근에 참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저하고 같이 미랄 복지법인을 전 지금 이사로 있습니다만 그 이사장인 홍정일 목사님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상당히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입버릇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려면 손해보는 데 가면 된다. 손해보는 일 거기 가면은 꼬이는 사람이 없어요. 가령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우리 좀 기부 좀 하자. 우리 어려운 사람 위해서 봉사 좀 하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시간 좀 내자. 손해보는 일이 손해보는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랄 복지법인 그거 손해보는 일이죠. 그게 좀 수십 년
그 운영이 돼 있고 지금은 상당히 그 기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뭐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데도 이사들한테 이사 회의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새벽 추운데 이사회 하라고 그 회의에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일할 수도 있고 돈 벌 수도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간 내 가지고 고생하고 그런다고요. 그런데도 한 푼도 이 회의비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구청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이사한 단체다. 재정이 넉넉한데도 어떻게 이사들한테 회의비도 한 푼 안 주느냐. 그래서 참 고맙게도 이사들이 빠지지 않고 성수가 안 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꼭 나와요. 거기에는요 꼬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손해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봉사하는데 기부하는데 손해보는데 거기 가면은 착한 사람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꼬이지도 않아야 되고 꼬임을 받지도 않아야 될 텐데 그렇게 그 악인처럼 이렇게 꼬임을 받지를 말아야 된다. 둘째로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길이라는 것이 죄인의 길이라 앞에는 개인적으로 꼬이는 거고 이제 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원칙이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악인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해보니까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돼. 돈 많이 벌어져. 부당한 이익이 많이 생겨요. 그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은 돈을 번다. 항상 이렇게 하면 내가 명예도 얻고 이익도 본다. 그게 원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원칙에 들어가지 마라 말이죠. 그 길에 서지 마라. 그런 길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 몇 번 반복해가지고 못된 짓을 해보니까 꼬임에 넘어가서 못된 짓을 해보니까 이익이 생기는데 뒤탈이 별로 없더라. 좀 들키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원칙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예.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여기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라는 말은 그 내용은 비웃는 자라 그런 뜻이랍니다. 비웃는 자, 냉소하는 사람. 뭐 원칙 같은 거 이야기하면 웃기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비웃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올바로 사는 거 좋아하네. 우리 모두 정직해야죠. 그럼 정직 좋아하네. 하나님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좋아하네. 그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 있어가 다른 사람이 자기 뜻하고 다르게 말하면 좋아하네. 그 말은 넌 참 무식하구나. 엉뚱한 소리 잘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이 비웃는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 뜻은 비웃는 사람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꼬이는 사람보다 악한 길을 쓰는 사람보다 더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악의 주인이 되어 버린 거죠. 꼬임을 받는 건 다른 사람이 꼬여가지고 넘어가는 거고 또 이 악한 자의 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원칙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자기가 아주 악의 주인이 되어 버려가지고 자신 있게 악을 저지르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에 날리는 축전이 같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알곡을 얻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셔서 보호하시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돼서 정말 제고 몫을 다하고 가치 있게 살려고 살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모든 사람이 정말 올바로 살아서 서로 도와가면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순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될 거예요. 이게 헛것이다. 이게 이제 죽정이죠, 죽정. 알고 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좀 알고 그게 바로 농부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창고에 잘 보관했다가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죽정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불에 태워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사람의 본래의 그 목적에 어긋나고 그래서 아무 소용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지 마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권력 많이 얻는 거, 뭐 육체적으로 쾌락 누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은 악한 사람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악한 길에 서지도 말고 그 교만해서 그 원칙, 옳은 것, 정의 이런 것을 비웃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라. 이게 복 있게 되는 방법이라. 그렇게 이게 본문이 말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는 보통 묵상이라는 건 조용하게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생각한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본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낮은 소리로 웅얼거린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대요. 낮은 소리로 웅얼거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외운다는 뜻입니다. 외운다. 낮은 목소리로 외운다. 요즘 우리가 책이 있고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또 좀 녹음도 돼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문자도 없고 녹음도 돼 있지 않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로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울 때는 좀 이렇게 소리를 내서 외우면 더 잘 외워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숫자 같은 거 저는 항상 가령 여기서 뭐 숫자를 하나 봤는데 내가 펜도 종이도 없어가지고 그걸 못 써놨다 합시다. 근데 빨리 방에 가서 이제 그 숫자를 적어야지. 그럴 갈 때 가면서 웅얼거려요. 네? 35 그렇게 웅얼거려야 거기 가서 잊어버리지. 저 마음속으로 35 해가지고는 그만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웅얼거리면서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면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밤낮으로 웅얼거린다. 그 말은 그걸 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외운다. 그런 뜻이죠. 밤낮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아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그참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성경 말씀이 뭐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재미있습니까? 만화 같은 건 뭐 읽으면 재밌죠. 그리고 뭐 또 좀 수준 낮은 소설은 읽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영화도 좀 수준 낮은 영화는 더 재밌죠. 요즘 뭐 이 재미를 사람들이 얼마나 추구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상품이 재미라는 겁니다. 재미. 그러니까 요즘 축구 선수, 뭐 야구 선수 돈 버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벌면 괜히 삼성전자니 뭐 그런 거 할 거 없이 축구 잘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재미, 즐거운 거. 그게 좀 현대인의 뭐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웅얼거리니까 재미가 있다. 우리 보통 말하는 재미하고는 즐거움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소중하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 율법을 외우고 읽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행복하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기인이 있었는데 기인이라는 말이 좀 특이하게 그래서 보통 상식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기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인을 몇 사람 아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인데 오정독 목사님이라고 뭐 여기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튼 머슴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 아들이 한문, 천자문 이런 거 저거 배우는데 이게 문 앞에 귀를 대고는 그 아이가 읽는 천자문 그 자도 외워보려고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열심히 뭘 좀 배우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워낙 이제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뭐 자수성가 했달까 조그맣게 집도 하나 얻고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배우지 못했. 얼마나 글을 배우고 그걸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부인이 아침상을 가지고 오면 벌써 아침이냐. 그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해놓으니까 근데 그게 공부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아침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부인이 점심을 가지고 벌써 점심때냐. 그러니까 거의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했고 미분, 적분 문제도 풀었습니다. 물론 성경학교를 거쳐가지고 신학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완전히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군대 외운 게 아니고 어떤 절을 외운 게 아니라 성경 전부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가 뭐 혹시 들어보실 겁니다만 박윤선 박사라고 우리나라 신학자 가운데 아주 가장 많은 그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때는 소위 콩콜다스라고 성경에 어느 구절에 무슨 말이 있는지 그걸 써놓은 구절이 책이 콩콜다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없고 요즘처럼 컴퓨터도 없는 시대니까 이 박윤선 목사님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데 이게 어느 책 몇 장 몇 절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서울 변두리에 살았는데 비가 꼬주랭이 같이 내린 날 그 박윤선 목사님이 그때 뭐 버스를 타고 그 성경 구절 알라고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뭐 문 앞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는 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죠. 그런데 그 절에서 그건 뭐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종이에 적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 외에도 뭐 이분의 기인 이야기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정말 참 기인 같은 기인인데 그분이 그렇게 뭐 성경뿐만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게 바로 이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면 즐거운 거죠. 자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면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즐거워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은 적어도 좀 뒤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른 정보들, 다른 책들, 위대한 책들이 뭐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을 그 다음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을 인격자로 의로운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수단으로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훌륭한 의인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익하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옥한 선한 일을 하게 한다. 능력 있게 해서 그 능력이라는 게 돈 많이 벌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구원에 이르기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뒤에 보면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을 풍성하게 받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제대로 자라는 나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딱 열매를 맺고 말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고 뒤에 보면은 하는 일마다 풍성 하나님이 올바르게 좀 잘 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딱 한 가지 복잡하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그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죠.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그 부자가 잘 사는데 나사로는 좀 거지로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게 너무 뜨겁습니다. 지옥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내 혀가 지금 타는데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식게 해주셔요. 아니 뭐 이 세상에 나사로 마음대로 부려먹었으니까 뭐 처음 지옥에서 부려먹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지옥에 내려갈 수 없다. 천국에서는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랍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못 구하더라도 우리 집에 형제 같은 5이 있는데 그놈들이 지금 그대로 살면 또 지옥에 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5 그 형님 동생들한테 너희들은 그렇게 오지 마라. 어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아니 갈 필요 없다. 이미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선지자. 율법 구약성이 말한 율법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 말씀 그게 벌써 이 세상에 있는데 뭘 그렇게 뭐 꼭 그 나사로를 꼭 보내야 되느냐? 이미 있지 않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니까 나사로 저 부자가 뭐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안 믿지만은 그래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가지고 경고를 하면은 그건 좀 다를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더라도 권함을 받지 않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보낼 필요 없다. 예,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설득당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그렇게 믿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고 복의 근원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그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다 있는데도 듣질 않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아니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저 무덤에 누웠다는 거 다 자기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참 정보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배고파했죠.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방이 되면 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책이. 그래가지고 한 3학년 때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과서라는 게 나왔는데 정부가 국어, 산수, 과학,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정부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교과서를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그날 저녁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다 읽어버렸어요. 심지어 산수 교과서 1 더하기 1, 2 그거까지 몇 페이지 다 읽었어요. 그날 저녁에. 그때는 정보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에 약장수가 떠들어대면 하는 거 가서 그 소리 들으려고. 그리고 졸업식 할 때 면장에 와가지고 연설하면은 연설 조금 하고 끝에 가서 간단 하나만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 손 좀 더 하지. 그렇게 짧게 해. 그만큼 우리가 정보가 부족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저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온갖 정보의 홍수 시대. 그리고 또 요즘 거짓 뉴스. 지금 유튜브 같은 데는 한 절반은 거짓말이겠죠. 저는 유튜브 일체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도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나. 동물은 본능대로 살지만은 사람은 정보에 따라서 삽니다. 우리 정보 없으면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올바른 정보, 그게 또 올바른 정보란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하여금 올바로 살게 하고 사실 성경을 읽은 사람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안 읽은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걸 순종하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도 귀한 공헌을 한 사람이요. 정말 가치 있게 산 사람이죠. 성경을 보고 웃기네 하는 사람 치고 그 제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경의 가치를, 율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금년에 우리가 복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10편 1편이 가르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즐거워, 즉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자. 우리가 뭐 완벽하게 그렇게 순종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하루하루 그래도 조금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노력하는 것, 그게 복 받는 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모두 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신 주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너무 연약하고 또 여기 욕심이 많아서 꾀임에 빠지면 참 죄인의 길에 서면 심지어는 무지해서 교만한 그런 오류도 범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고귀한 말씀 저희들이 가르쳐 주셔서 읽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금년에도 우리 한 십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고귀한 말씀 열심히 배우고 듣고 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참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